우리 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무엘이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사무엘이 출생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울이 왕을 올라가고 왕위에 있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걸로서 우리 사무엘상이 끝이 지나고, 사무엘하서는 다윗이 왕위를 이제 이어받게 되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는 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뚜렷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은 다시 말해서 사울의 나라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나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나라냐? 인간의 나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구분하여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사울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울이라는 왕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 역시도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만을, 하나님의 뜻을 대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그냥 잘 드러낸 어떤 그런 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울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로 평가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을 이제 마지막 31장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처럼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되지만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구해서 있게 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든 뭘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나와서 싸우는데, 또 왕이 통치를 받고 모든 나라들이 잘 견고하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왕도 없고 전쟁에 나가도 왕이 나가질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견고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연하게 지나는 것보다는 능력 있는 인간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믿음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 골라서 왕으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냥 왕을 세워주는 그런 하나의 역할로 바라봤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울은 이스라엘을 모두가 원하고 환영했던 왕은 분명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그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죠. 정말 누가 봐도 준수하고 정말 남들보다도 정말 누가 봐도 왕의 품위가 나는 그런 인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상당히 소망에 어떤 부풀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전쟁을 해도 왕이 함께 나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냐? 오늘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간이 세운 왕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죽이신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의 죽음은 그의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는 결과가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울만 범죄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느냐? 다윗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살아있는데 사울은 죽였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궁금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범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생존한 사람들은 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죽음과 생존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인간은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도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도 다 죽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이 잠시 그냥 유예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히 이어지는 생존이 없기 때문에 생존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죽음 안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울의 죽음을 범죄의 결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사울의 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존에 범죄에서 벗어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또 죄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아닌 거죠.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은 범죄해서 죽였는데 왜 그 이외의 사람들은 죽이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죄의 어떤 여부를 따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전한 도구로서 사울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의 죽음은 죽음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죽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해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은 죽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모든 인간은 범죄 안에 있다는 그 결론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범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정말 용서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처럼 저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저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된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걸어가기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된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날 것이니 그를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서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울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인간의 나라는 결코 존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죽지 않을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단지 그에게 죽어야 될 그 역할을 맡긴 것뿐이다 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는 자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은 악한 인간의 본성을 왕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살아갈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죄는 모든 인간은 어떤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서 살던 거기서 자유로울 인간은 사실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사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만 가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죄를 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많은데 그건 쓸데없는 망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던 똑같은 악한 본성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건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그 사람과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악할 수밖에 없고 그런 범죄 속에서 그런 본성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일 때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런 것을 대한다라고 할 때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해서 대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그 사람에게 신앙의 길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고 살다면은 조그마한 누구의 어떤 허물만 보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때로는 아주 대단히 엄청난 일인 것처럼 타인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어떤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여전히 나도 똑같죠. 그보다 더한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약속은 하셨습니다. 왕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 굳이 왜 왕을 약속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전달할 자로 왕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뭐냐면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을 보고 왕으로 환영한 것은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냐?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모와 준수가 그의 체격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좋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모적인 것으로 자신들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영우가 같은 그 기상으로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보여지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번영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울 역시도 이러한 백성들의 뜻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역할로서의 왕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부흥하고 발전시키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에게 시선을 자기에게 온전히 어떻게 하면 집중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전투에서 보기 좋은 것들을 남겨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명분이지만 그 좋은 것을 죽이기 아까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번영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거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곧 블레셋의 포로에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말대로 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 같은 행위를 어찌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는 신앙적 자존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할례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을 세우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떤 그런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입장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성도의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신앙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디에 있던, 누가 나를 비웃던,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든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신앙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용,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정당하게,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자존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 내 명분, 또 내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사울 역시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수시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포부를 앞세우면서 늘 살아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이 결국 지금 죽음까지도 결국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랄까 시기심이랄까 거기에 그냥 매달려서 계속 다윗을 쫓다가 그냥 인생을 끝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례 받는 사람에게 너희들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한다면 오히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처지가 바로 이러한 존재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앙하는 신앙인들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리가 깊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론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양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 그 표가, 그 향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전혀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오히려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로서의 왕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그래서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고 따라오도록 그런 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존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오직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혔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입술로는 늘 고백하고 우리가 늘 살아가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아니다.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다 이루려고 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실패의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은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우리들은 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게 사울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만 있으면 이事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보이지 않는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더 안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결국은 나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내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무엇에도 내 생각을 양보하거나 포기하고 신앙의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길이 어렵고 고통의 길이 동반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은 바로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나고 바로 말씀을 보여주는 역할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지금의 현장,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전달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특별한 어떻게 보면 진연장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줘야 될 그 역할로 존재한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삶을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울의 죽음의 본질과 그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거부하시는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살아가면서 왕위에 있으면서 약간 어떤 실수를 했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부족했거나 또 왕으로서 채통이 없거나 또 친인척들이 모두 특별한 부패나 비리가 연루가 돼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게 거기서 내려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 세워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전달자로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죠.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면 그 전쟁을 앞두고 급한 나머지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그런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번제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번제는 제사장만이 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월권을 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불순종을 했죠. 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아각을 살려두고 또 살찐 짐승들을 다 살려두는 그런 불순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사울이 결국 자기의 본성, 자기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바로 그들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울에게 가르쳤죠. 이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실패의 길로 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워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낼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세워 주었느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삶에서 드러날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시고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